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3절,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3, 14, 15 예레미야 32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후해서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성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는 레위기 23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야 하실 일들을 7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이제 장막절을 1000년 동안 본부를 두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백성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날 때쯤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서 반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알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성경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아브라함 약속을 하신 대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10몇 년 동안의 전쟁과 분배를 끝이고 나서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330년 동안. 그리고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1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 때인데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10부족을 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서 읽으시면 구약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부족이 나머지 결국은 남게 되는데 그걸 유다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갈라져서 21명의 왕이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사이를 14명으로 좀 나쁜 사람들 아달랴라든지 뭐 이렇게 아하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해버리고 14명만 왕으로 인정을 그렇게 해놓고 있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마지막 왕이 21명 가운데 남쪽 왕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예레미야서 32장과 52장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년 계속되게 되는데 9년, 10년, 그리고 11년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간 해였던 10년에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32장을 읽으실 때는 마지막 전쟁 3년 동안의 가운데 해였던 10년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친척 가운데 네가 물러야 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네가 돈 주고 값 주고 사서 공증을 거쳐가지고 이걸 잘 보관을 해라. 반드시 너희 에레미야 집안의 것이 되게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듣고 에레미야는 즉시 순종을 하게 되는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순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듣지만 말고 듣고 행하기까지 가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선포될 때,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해서 들어서 깨닫고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곧바로 실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통에 이제 전쟁에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데 땅을 사라고 하니 이게 뭘 나보고 왜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그러나 왜 이러시나 하고 마음속에 이제 좀 이렇게 의아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옵니다. 사촌 동생이 와서 형님, 저 땅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분배된 땅을 다른 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분배받은 게 이거 있는데 형님이 제일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이게 전쟁 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부 여대하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이거 그래도 잡아두시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에레미야 집안에게 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즉각 한 거. 그래? 그러면 중개사 불러. 공인중개사 불러. 그래가지고 당시에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룩이 쭉 나오죠? 이 바룩. 바룩이 그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것을 계약 문서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인몽을 하고 하나는 인몽하지 않은 것을 이 토기에다가 담아서 딱 이제 짱 박아 놓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 돌아와서 되돌려 받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레미야 32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될 것 같죠? 뭐 이렇게 밭 팔고 사고 한 얘기니 무슨 얘기인가? 언제때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때에 9년, 10년, 11년에 시드기야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을 뽑혀서 여러분 장님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좀 힘들어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의 몽둥이니까 여기 가서 항복해야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다니까 매국노다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애굽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애굽 나라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마음을 그냥 흥분시키셔가지고 애굽까지 그냥 쳐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11년인데 10년째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인 중개사가 거기서 같이 이제 다짜이님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남네 토기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딱 하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온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구국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에스겔 나오죠. 다니엘, 호세, 요엘,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슈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이때 하나님 앞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들이 다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과 함께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렇게 모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책에서 모세는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민족을 기도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안 끊어질 거 아니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아멘이십니까? 꼭 기도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지.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나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고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다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11조는 절대로 드리고, 그래서 물질의 복은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데도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버는 기술은 그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들한테는 믿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손 안 된다. 안 믿으면 그건 철저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물질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복이죠, 그건.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천상의 복을 받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돈 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26절부터 44절까지는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일이죠. 구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신약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새로운 약속, 신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외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약은 새롭게 맺어지는 약속이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별명으로 얘기하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때려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 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민족이 그냥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예루살렘을 딱 정했으면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딱 그거 보여주잖아요. 멜기세덱. 세덱은 의란 뜻이고 멜기는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주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너희 자손들이 계속 세워져야 될 그 미약고죠. 그러니까 수도가 될 것이다. 그 도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약 성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 시대 때 기원전 1003년이니까 그러니까 3003년 전 지금도 2000년으로 보고 3000년 전에 다윗이 정복을 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다음 그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복이 일시적으로 오늘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정치가로서는 스룹바벨 왕손이죠. 그리고 종교가로서는 여호수아라고는 대제사장. 이 둘이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이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걸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스가랴 4장에 나온다. 알면 좋다. 모르면 읽으면 된다. 자, 스가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사람들이 돌아왔죠. 근데 페르시아 왕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뭐 느부갓네살 하면 뭐 그냥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그냥 막 중동,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해서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게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불과 87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쿠로스라는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시러스, 쿠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쿠로스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부터 내 종이고 내 목자다 하고 부릅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 불러가지고 내가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싹 쓸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쿠로스가 딱 나라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커. 저것 좀 손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걸 싹 쓸어버림과 동시에 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야, 유대인들 다 나와봐. 너희들 마음대로 가도 돼. 그리고 너희들 있으면 금붙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성전 건축할 재료들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다 갖고 가봐. 갖고 갈 수 있는 먹을 만큼 먹어봐. 올유캔이 되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부패야, 부패.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때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감춰놨던 그 땅도 찾게 되죠. 예레미야의 자손들이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순교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역사적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밑에 흐르는 수맥에 흐르는 강물, 은혜의 강물은 그침이 없습니다. 기근이 오고 그냥 막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려도 하나님이 본래 흐르게 하셨던 수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맥 집 짓는 분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맥을 보고서 이거 흔들려서 이 수맥 없는 곳으로 머리를 두게 만들죠. 그래서 수맥에다 머리를 대자면 암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맥 통과하는 걸 보면요. 아파트 50층에 올라가서도 이 수맥 검사하는 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거 이렇게 가면요. 그쪽으로 야라라라 흔들려요. 그만큼 물은 하나님께서 갈아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강물이나 바닷물도 있지만 땅속에 있는 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은혜의 강물로 채워줄 걸 믿고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운다 할 때는 예수님의 몸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쪼개지실 때까지 역할을 다합니다. 그럼 예수님 몸을 찌르시면서 뭐를 흘리셨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긍휼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때리실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쳐가지고 물과 피를 쏟는 그 피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속죄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 이것이 바로 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게 될 때 성경에는 잠언서에 보면 애들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때릴 때 때려 죽이겠습니까? 이 새끼 안 낳고 미역국을 왜 마셨지?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때립니까? 고치라고 때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 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자식 때리다가요 애가 전화하면요 깜빵에 가요. 대번에 경찰에 가요. 근데 한국 어머니가 거기서 오래 이민으로 살다가 너무 애가 말을 안 되니까 속상해 지어박았더니 그냥 신고한다고 달래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참고 방법을 연구하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말 안 듣는 아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뺨때기를 때리고 이 새끼 이래도 네가 신고할 거야 이 자식아 해봤나. 한국에서는 아직 그 잘못하는 거 조금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미국은 잡아가요.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훈하는 거지. 남의 자식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제 괜히 건드렸다가 얻어맞으려고요? 잡혀가려고요? 하나님도요 아무나 때리질 않아요. 제일 나쁜 놈들 저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던질 그것들은 사탄과 함께 이미 그건 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상에서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악인도 쓰일 때가 있다. 적당하게 쓰일 때가 있어 악인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준다. 중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거든 아이들을 때려라. 미워하거든 애한테 밥을 그냥 돼지처럼 많이 먹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뚱뚱하게 살찌는 이 돼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라. 그럼 하나님이 화나실 거 아닙니까? 보세요. 천지창조하실 때도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심기가 불편하셔서 왜?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둘째 날인데 그걸 바라보니까 그 중간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궁창을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누구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제일 높은 빌딩 세우는 부자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놔두고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냥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 말씀하셔야 되는데 둘째 날은 좋지 않아요. 심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한번 누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시설 좋고 제일 넓고 최신식으로
감옥을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야 이렇게 좋은 감옥을 세워서 나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IQ가 좀 모자란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감옥에 있다는 얘기는 죄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럴 겁니다. 내가 조금 오늘 뱃속이 좀 불편하니까 심기가 불편하니까 총리야 네가 가서 개관식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감옥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하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크면 죄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을 바라보시고 궁창을 바라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원수마귀는 마지막에 단말마적으로 역사하게 될 터인데 성경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사람과도 아니고 많은 사람과 계약을 맺겠다. 평화 계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평화 조약을 이멜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 수상이 있었어요. 여자 수상 메이아하고도 맺은 적이 있고 여러 사람 맺고 한 달 전에는 트럼프하고도 맺었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이스라엘이 또 공습해버렸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약들을 여러 번 맺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주일 동안을 맺게 될 것이다. 그건 7년입니다. 그 7년 중에 반토막은 평화를 유지하다가 반토막 3년 반 동안은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대환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을 성경은 1260일이라고도 말하고 42달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도 말하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전번에 대통령이 됐을 때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잖아요. 드디어 2000년 동안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유태인들의 수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예약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중 언약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레미야에게 주신 영원한 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상속 지분이지. 이 지분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여러분 갑오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보면 지분 싸움 하잖아요. 51%냐 49%냐 그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막 전화질 해가지고 사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0.1%밖에 없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1%로 이기고 그러잖아요.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돈은 아니잖아. 그거 이제 진짜로 바꿔질 때 우리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분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천국 지분입니다. 천국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거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신부의 자리에 딱 서는 사람, 기름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을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 속상한 것도 조금만 더 기다리셔. 안타까운 것도 조금만 더 기다리셔. 여러분의 애먹인 것도 조금만 더 기다리셔.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공평무사하게 다 처리해 주실 테니까. 그날만 와라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만 와봐라. 그날만 와봐라.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까운 가족들 저기 누구냐 그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 수십 년 이렇게 눈에 익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와서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텐데 마지막에 회복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 썩을 몸, 병들 몸, 없어질 그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마지막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죄인이 다 죄인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랐다.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정의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못나고 추악하고 더럽고 깜보기 쉬운 사람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도우며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약聖書 エレミヤ書32章14から15まで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エレミヤ書32章14から15まで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それでは始めます。せーの。イスラエルの神、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これらの証書、すなわち封印されたこの購入証書と封印のない証書を取って土の器の中に入れ、それを長い間保存せよ。誠にイスラエルの神、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再びこの国で家や畑やぶどう畑が買われるようになるのだと。アーメン。イスラエルの歴史は神様の時計のような働きをします。またイスラエルのエルサレムは神様の永遠の計画の中にある新しいエルサレムのひな形でもあります。だからこそ世界の中でも4000年以上ずっとエルサレムが中心的な国、都が変わらなくずっと何千年間他の国によって踏みにじられたんですけども、また回復されて今エルサレムが都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これは聖書の予言通りになりました。今日の御言葉はイスラエルの歴史の中で南北朝時代がありました。サウルが第1代目の王様になって、2代目はダビデ、3代目はソロモンでありました。ソロモンの息子レホボアムの時にヤロボアムが謀反を起こしまして、12部族の中でほとんど10部族を連れて北イスラエルを建国しました。この北イスラエルの都をサマリアというところに、作りました。南はもちろんダビデが都に定めたエルサレム、シオン、いろいろな別の名前もありますけども、そこにずっとあったんですけども、21名の王様の最後の王、ジェドキアという人が在任している間に国がなくなりました。エレミヤ書を読んでみると、ジェドキアは9年の時に、いわばジェドキアが王様になって9年目の時に戦争が起きまして、3年間続けて
攻め込まれました。残り物はあまりもない。その10年、9年、10年、11年に滅びますけども、その真ん中の10年頃にエレミヤに神様の御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これが今日の32章の御言葉であります。そして、その次の年11年にゼドキヤは降伏せず、徹底抗戦をしながら、裏では昔のエジプトと軍で滅びから逃れようとした神様の御言葉はエレミヤを通して、今は降伏しなさい。必ず連れ戻すから。という御言葉を聞かずに、政治的に解決しようとして、エジプトとつながり、バビロンかなんか、そんな国はエジプトに比べたら歴史も浅いんじゃないか。こんなように簡単にやっつ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のように反発したんですね。反抗しました。神様はネブカデネザルを通してエジプトまで占領しちゃって、結局エルサレム聖殿はイエス・キリストの体を意味します。これを破壊し、またユダ王国のこの南の国がなくなりますけれども、これを21代目のゼドキヤの時でありました。ゼドキヤはこの反発したので、彼の息子たちを全部殺すのを最後に見て、両眼がこの目の二つえぐり出されて、盲人になったまま連れ去られていたの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悲しい歴史の中で、この3年間最後の紀元前586年にこの戦争が終わりますけれども、もう戦争が続くことできないんですね。国がなくなったんだから。その真ん中の年である10年頃に神様の御言葉がエレミヤに与えられたわけであります。この内容を通して神様がなさる約束はどこまで行くのか。国が回復されるばかりか、後ろの部分、32章の最後の部分に行きますと、永遠の契約を結ぶ。これは新約でありますね。永遠の契約を結ぶ。エレミヤの31章の31、そのように覚えればい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旧約聖書の中で新約、新しい契約という言葉がたった一回出てますけども、忘れないように、よくも聖書の中にエレミヤ書31章の31節に新約という言葉が出ています。この新約の内容を32章の最後の部分に永遠の契約というふうに名前を変えて、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神様がもともと計画なさった永遠の国、新しいエルサレムを完成するところまで予言したわけ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歴史的な出来事とイスラエルをちょっと知った上で、この32章を読めば皆さんよくわか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32章は6節から15節までは神様の御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エレミヤは神様の御言葉を伝えたために何度も牢屋に入れられ、投獄され、苦しめられ、また断食させられ、いろいろな苦しみ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神様の御言葉がまた聞こえてきました。エレミヤよ、はい、ここにおります。あなたはこのようにしなさい。あなたの親戚の中で、この土地があるんじゃないか、名前まで示しながら、その土地を買っておきなさい。お金を払って買つのよ。そして公認、会計士じゃなくて公認仲介者というんですか、仲介士というんですか、この土地売買をする、この公認する人たち、仲介士としましょう。公認仲介士をバルクという人を通してこのようにしな、あのようにしなさい。もういちいち全部神様の御言葉が聞こえてきました。はあ、なんだろう。
戦争中なのに土地を買う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おかしいかな。でも神様がおっしゃったんだな。神様の御言葉だから従順しなきゃなら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ったときに、いとこであるこの、花にはこの花芽、この人の名前が出てますけども、彼が出てきて、私たちは今土地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も、神様が与えられたこの、割り当ての相続地でありますね。しかし戦争中ですから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から、今お金がないから、逃げることもできないんで、旅費もないんですよ。この泊まるこの宿泊費もないんでしょ。だから、これをちょっと買ってくれないかと言うんですよ。で、神様の御言葉が与えられた後に、もっと具体的に神様が、いとこを送って、私たちの土地を、これを、買い戻す権利はあなたが最初の人ですから、あなたができればやっ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あら、神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にぴったりだな。私が、これどうしようという時に、人を通して、この言葉が持たれ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ね。それで、すぐ神様の、これは神様の御言葉だと確信して行動に移るようになりました。神様の御言葉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も、今は私たちに書かれた素晴らしい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詩編138編2節によりますと、すべての名前の上に神の御言葉たちを置いた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れは神様の皆、イエスの皆の上に神様が語った御言葉だから一番上に置かれた。だから御言葉はすごい権威を持ってますよ。神様が語られた御言葉は最高に高いところにあります。詩編138編2節を参考にしてくださいね。だからこの御言葉は読むとき、書かれたんですけど、今も完成された。そして、この言葉を皆さんが聞くように、よくわかるように、30日読むとき何の話かよくわからなかった。でも今日説教聞いて、この話かなと悟ればいいんですよ。悟って、そしてエレミヤがやったように行動に移せばいいんです。よろしいですか？皆さん今日聞いた言葉を行動に移しましょうね。はい。移しましょうね。行動するときに奇跡が伴うんですよ。結婚を何度もしても子供は一緒にならないと生まれないよ、子供は。結婚をして一人はアメリカで一人は日本で60年にやっても毎日電話をしても子供はできないよ。二人が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御言葉が私と一緒になったときは行動に移る。行動に移るときには御言葉通りになりますから。ハレルヤ。御言葉を皆さん読む理由は何ですか？何回読んだとか、ここまで読んだとか、その自慢するためではなく、御言葉に書かれてあるこの内容をですね、そのまま私は信仰を持って実行するんだ。実行するときに聖書に書いてある内容がそのまま私と一心同体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エレミヤは疑わなく、戦争中ですけれども、お金を絞って、これが神様がくださった御言葉だから、私は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このように行動に移ったわけであります。それで契約書を作成しました。公認仲介しバルクを読んで、これを公認して、そして、この確認したこの立法にはですね、二つやるようになります。封印されたものと、封印したものと、封印されないもの、二つをこれを保管するようになります。で、封印したもの、ここにハンコを押すわけですね。これ売買契約書と同じですよ。これをやるときに、公認、この仲介士をバルクというこの書記官があるんですね。今だったらですね、司法士みたいな、仲介士みたいな、このような人ですね。それをやって、土の器の中に
父の内側の中に皆さんこれを保管するわけであります。父の内側、その当時はそんなに高いもんじゃなかったとしますけども、ダビデの時とか3000年前の父の内輪とかは非常に価値ありますよ。私はプレゼントしてもらったイスラエルに行った時にプレゼントしてもらったもの、3000年前のものを持ってますよ。持ってますよ。それを足したら大事な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も、もうそのような父の内輪の中にそれを保管せよ。しっかり保管せよ。なぜかといえばですね、この内容は必ずこの戦争は神様の時が来ると終わるから、戻ってきてあなたが買っておいたこの少々、売買少々を見せてあなたが取り戻すようになるから。皆さん、戦争が終わって何十年間バビロン捕虜に70年間いたんですよね。で、エレミヤがそれを買っておいたものはエレミヤ系のものになって、それで戻ってきて取り戻され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少々があるから、それ公認されたものである。ハンコがある。バルクという公認仲介士がこれを立会人になってこうやったんだ。それにやって取り戻されるわけであります。これを印として神様はなぜ戦争を許されたかというと、32章16から25節まで今日の御言葉のこの次の節、16節から読んでみれば、やはり理由があります。戦争が起きた理由がありますね。で、神様に、全知全能なる神様にエレミヤは祈ってます。宇宙万物、その中にあるすべてのものは主のものですと。皆さん、詩編24編1節を参考にしてみてください。世界すべてのものは主のもの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神様が作られた、作り主であり、全能者であり、全知なる方、全知全能なる神様が16節から18節まで、この世界を動かしているんだから、私はあなたに祈ります。どうぞおっしゃった通りに必ず取り戻してください。このような内容であります。19節から22節まで続けて読んでみれば、出エジプトとカナアン征服した時までのことを、歴史を挙げて神様は出エジプトをさせるときにエジプトの神々10個を全部下して、そしてそこ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を象徴する子羊の血潮の力によって解放され、海を渡って40年間御言葉を聞く訓練をして、そしてヨルダン川を渡って神様がアブラムの時に約束してくださったこのカナアン相続地を神様は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土地が今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こなのに、今神様は戦争を許されたんですね。だから悔い改め始めます。23節から25節まで読んでみればですね、悔い改めますね。主よ、許してください。皆さん、イザヤ、エレミヤ、またエゼキエル、ダニエル、ホセア、ヨエル、そしてその次からずっと出てますね。アモス、オバダ、ヨナ、そのジェパニャとかオバダとかジェパニャ、またマイカナオ、ハバコク、ジェカリア、マラキ、みんながイスラエル民が神様の御前に偶像崇拝をして罪を犯したんだから、このように罰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よ。神様許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のような内容が主な内容であります。だから、エレミヤは自分の罪ももちろん悔い改めますけれども、国の罪を悔い改めました。モーセのごとく、エレミヤのごとく、パウロのごとく、私たちも、いや、国が犯した罪は私と関係ないんじゃなくてですね、この国の国民であれば、この国が今まで罪重なったこの罪を悔い改めますから許してください。そして、洗い清めてくださって、リバイバルを起こしてください。これが正しい態度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神様は歴史を作られます。そして必ず歴史の前に
予言を通して宣言した後にその通りに成し遂げていきます。イザヤ書41章21節から24節まで読んでみればですね、イザヤ書41章21から24まで読んでみれば、神様はこうおっしゃいます。もしあなた方の中に神になりたい人が、神がいれば、この二つだけをやってみろ。そしたら神として認めてあげよう。それは前もって予言の言葉を語った後にその通りに成就してみろ。そしてそれを歴史に書いておいて、その通りになったかどうかやることができる神がいれば、私は神と認めよう。神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である。それができる神はいない。神と祀られる奴らは皆さん見てください。神社でも仏教のこの仏閣でも全部見てください。人間が作ったもんばかりじゃないですか。神様が作られたものを写しただけである。だるまでもみんなそうですよ。こんなものが予言を語って、そして成就して、それを歴史に綴って、これを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か誰もいない。だから神様は、私以外には神はいないと宣言したわけであります。それができなければ神になる資格がないんだ。このようなことを立ち上げて、神様にお祈りを捧げたわけであります。理由、わかりましたね。だから、エレミヤは国のために、後ほどには殉教されますけども、こんなに国のために一生懸命のイエス・キリスト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だから、32章26から44節、最後まで読んでみれば、御怒りの中でも憐れみを与えてくださる神様を今、描写してます。エルサレムというところはですね、神様が定めるようにしたアブラハムに約束してくださったエルサレムであります。だからアブラハムの時にサレムの王、木の王、始めもなく終わりもない、父もない、親もない、義の王であるベルギチェデック。王様、チェデックは義ですね。義の王、ベルギチェデックに合わせるんです。そしてそこに1000年過ぎた時にダビデが占領して、そこで何をしますか？聖殿建築地として定めておきます。そしてその息子であるソロモンが聖殿を完成するわけであります。その同じところでイエス・キリストが1000年後に、ダビデから1000年後にまたお見えになりまして、その聖殿を破壊し、イエス・キリストの体が聖殿であったことを示します。この壊しなさい。3日後に私はこれを立て直しますよと言って、イエス・キリストを復活な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だから、イスラエルの目に見える形としての聖殿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完成しますよ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これが新しい契約。永遠の契約であります。これに参加する人は、このゲットによってユダヤ人として生まれたものではなく、これは神の御心によって生ま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罪が洗い清められ、新しく作られ、贖われた人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と一心同体になって、新しいエルサレム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これが黙示録21章から22章にずっと出ている御言葉であります。それでは、これは目に見える形としてのこのエレミヤにくださった御言葉が成就されたんでしょうか？されました。ゼルバベルの時に70年ぶりに国が、バビロンという国があんなに大きな国になって帝国という名前が付けられた。エジプトも帝国がつかないでしょう。帝国は全世界を治めるぐらい。バビロンという国が87年ぶりに倒れるとは誰も思わなかったでしょう。急に神様が私のしもべ、私の牧者であるクロスが出てくるだろうって。クロスが出てきます。どの国で？ペルシャから。それで
バビロンを倒しまして、捕虜になっていたこのイスラエルのユダヤ人たちを、あなた方はふるさとに戻ってもいいよ。行くときにはもう金を持って行っても財産も聖殿建築もやりたいでしょ。やってもいいよ。自由です。自由と解放を持って彼らは戻ってきて、ゼルバベルとヨシュア、宗教的な指導者はヨシュア大祭司と、そして政治家はこの王兄であるゼルバベル、この二人が中心になって、政治家と宗教家が心一つになって立て直したのがゼルバベル聖殿と言います。もちろんこの聖殿にイエス・キリストが出入りしながら教えたりなさった、いろいろなことをなさったりした聖殿であります。このように神様の御言葉は必ず成就されるんだ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この戦争が起き、また神様が生かったことは、ご自分自身の子供だから、他のことを、子供たちが悪いこと、このしつけが悪いね。なんであんなにそのまま置いたのかな、あの親みたいね。このようにやっても、ペンたり、打ったりしたら捕まりますよ。特にアメリカとかは自分の子供をやっても捕まりますから。だから、本当に言葉をよく聞かない。本当にこの親をね、ヒヤヒヤさせて、本当にこのような子供が生まれなかったらいいなと言ったりと、アメリカではパンやったら捕まります。警察官が来ます。だから韓国に連れてきて、仁川空港で降りた途端、バタンって言って、警察に追放してみろ。追放してみろ。韓国ではまだ子供をつけるときに、こうやるときに、逮捕がされないんですよ。どんなに聞かなかったなら、アメリカでね。親の言葉を聞かなかったならば、韓国まで連れて行って、この飛行機から降りた途端、お尻ペンしながら、お前ちょっと追放してみろと言ったんだよ。皆さん、自分の子供は悪いことをするときには、やっぱり親が、よく悪いことをしてるね。もっと大きな強盗になってね。そういう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ね。親の危険を伺う人にならなければ、私たちは神様の危険を伺わなければならない。どんな国の大統領が、全世界で一番施設のいい、一番広い、この監獄を作ったから、お祝いしようじゃないかって言えば、囚人がいっぱいいるわけだ。だから政治が一番悪いことだから、気持ちいい大統領はいないと思いますよ。お前がいてよ。その開会式は俺行きたくない。そうやるでしょ。皆さんどうですか？罪人たちがいっぱいありすぎて、全世界で一番大きな牢屋を作って、開会式をするときに喜ぶ人がいるんでしょうか？だからこそ空中の陣を見たときに神様も喜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皆さん聖書見てくださいよ。大空の上の水と下の水を分けて、その時に神様が見て、よかった、よし、ということ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神の危険がいいわけじゃないでしょ。悪魔サタンが空中の陣に閉じ込められたんだから。いいですか？だから私たちは、なぜ神様が怒られたんだ？神様の先民、この人たちを通して全世界に神様の計画を成し遂げようとしたんですけども、彼らが聞かなかったんだから、神様は怒って我慢したんですけれども、最後に我慢しきれない時に戦争を許されて、それでも残り物を残したわけです。完全な滅ぼしじゃないです。モーセの心だったら、この民を全部捨てて新しく作れ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神様はそうじゃないですね。だから残された者がいたわけである。彼らを取り戻して、結局
イスラエルは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の上につけて殺してしまった罪を私たちと私たちの子孫たちが全部受けるから、怒りかもうなんか呪いから大丈夫よ受けるからと言ったです。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につけたでしょ。それで福音が異邦人の方にも回って、そしてそれが取り戻して、最後にはイスラエル人の中でも救われる人がいますよと。パウロはそれを真剣に書きましたね。新しい契約、永遠の契約に入りますと、新しいエルサレムが完成する時まで、イザヤ書を読んでみれば、神様は休みたくないんですよ。だから祈りを通して、頼みを通して、いろいろなことを通して、それが完成する時までは、神様が休まないように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神様は休みたくないんですよ、今。計画されたすべての人たちが救われて、新しいエルサレムが完成する時まで、神様は休みたくない、安息を取りたくない。失われた子供たちがみんな戻ってくる時まで、このような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た一箇所であります。神様の御怒りの中でも、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私たちをかくまってください。御怒りを過ぎゆくべし。主の愛の御手を持って、私たちをかくまってくださるから、神の罰が私たちに与えられないんです。罰はお皿の下に言葉、剣と書いてあるでしょう。神様の御言葉を通して、剣のように、御言葉の剣で裁かれる。罰です、あれが。これを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上で全部我々の身代わりとなって受け取って、それが神様と3時間イエス・キリストが離れた瞬間です。だから最後に、我が父よ、我が父よ、どうして私をお捨てになりますか？あれほど人間を愛してますか？感嘆詞です。私びっくりしてますよ。一人子を捨てるほどこの世を愛してるんですかという内容が、エリー、エリー、レマ、サバクダニという内容です。神は御怒りの中でも憐れみを持っておられます。神様はどんなに罪を犯す人でも罪の中で死んでしまうことを願わないとエゼキエルを通して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悔い改めるならば許されて新しく出発するチャンスが与えられるわけであります。私たちは本当に神様の御前でいいことばっかりする子供はいないでしょう。比較的に悪い子供に比べてちょっといいだけで完璧な子供はいないでしょう。皆さん子供を育ててみるでしょう。うちの子供は立派だったよ。泣くこともなかったよ。1歳になる前にみんなおむつも変えたよ。嘘ばち。比較的に性格の良い子供がいるだけで、本当は完璧な人は一人もいません。基人は一人もいない。絶対いないでしょう。だから神様の怒りが来る前に、イエス・キリストがかくまってくださる人たちが救われるわけです。御怒りの中でも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るイエス・キリスト。このことは私たちの心中で、生活の中で、最後には体のよみがえり、復活の体を着せられる時までは、ずっと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をかくまってくださるでしょう。これが憐れみです。神は正義の神様ですから、
愛も持ってますけども、よくやる時には愛を、悪いことをする時には裁きを。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ずっとそれを取り囲まって、完全に憐れみを、慈しみを私たちのために施してくださった。必ずイエス・キリストの新婦になれる人のためにベストを尽くしますよ。命を捨てるぐらいですよ。だから聖書にはイエス様とこの信徒の関係は真の信徒とか、夫と妻の関係とか、またいろんな関係ありますね。羊飼いと羊と。だから私は我が羊のために命を捨てるぞ。神の怒りの中でも憐れみが、ハバククの祈りが思い出します。主よ、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この年のうちにあなたのこの憐れみを繰り返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御業をこの年のうちに繰り返してください。神は正義の神でありながら愛の神でありますね。怒りの中でも憐れみを持っておられる神様ですね。今週もその神様の中で皆さん守られますように。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私たちは憐れまれ、生き残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絶対に良き父なる神様に反抗したり、罪を犯したり、悪いことしたりしません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必ず新しいエルサレムで余裕限りな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なる神様に栄光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か。